혹시 여러분 그 예배에 내가 예배를 드렸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혹시 예배가 있으세요? 이제 과거를 좀 회상해 보시고 내가 드렸던 예배 중에 이때 예배가 너무 기억에 남는다. 언젠지 누구와 같이 드렸던 건지 어디에서의 예배였던지 다양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장례식에서 드렸던 예배가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결혼식 예배가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다녔던 교회의 그런 예배, 또는 성탄절에 그런 발표회 같은 그런 예배, 다양하게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기억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또는 큰 집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뭐 그런 다양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예배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예배가 전부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장 중요한 건 내 기억에도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정성 들여 드린 거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들을 막 지키고 성회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그렇게 정성으로 드렸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왜 거절하셨을까? 라는 거죠.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두 가지 그 정체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의 그 면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저자는 목자, 농부인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우선 이 아모스는 그 시대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 또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 못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아모스가 있었던 시대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선은 주변 국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5나라 정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5나라들의 죄가 뭐냐면 대부분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 5가지의 죄는, 5나라의 이 죄들은 철타자기로 이웃 나라를 압박했다라고 해서 죄를 졌다라고 표현한 나라가 있고요. 또 포로를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겼다 해서 죄를 물었던 나라도 있습니다. 또는 칼로 위협하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은 그런 나라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나라는 지경을 넓히고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른 그런 나라의 죄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주변 국가들의 죄였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은 너무나 정말 입에 담기도 무서운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대조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2장 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기서 거짓 것은 우상 숭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근데
서너 가지 죄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주변 나라들의 죄를 묻는 거와는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율법에 관한 거예요. 왜 내가 준 명령을 안 지켰느냐, 이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거는 유다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조금 더 지나친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자, 6절, 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저지른 죄, 사람을 은을 받고 팔고 짓밟고 또 성전에 드린 예물을 갖다가 마음껏 그를 써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시잖아요. 야, 니네 왜 계명 안 지켰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내가 준 명령, 계명을 왜 어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또는 여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성회에서 말씀을 듣고 삶에서 지켜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백성이면 그 성회나 예배 속에서 말씀을 전해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삶에 가서 그것을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공동체 예배를 정성 들여 잘 드렸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여기는 대충 소홀히 했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정말로 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삶을 잘 살았다. 이래서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서로 중첩되는 거예요.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은, 하나님의 진단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진단은 정직하지 못한 예배였다. 정직하지 못한 삶이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겹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적인 그런 모임이나 집회, 예배 외에도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을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마치 CCTV처럼 우리를 다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5장 7절,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준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이런 거예요. 말씀의 그 가르침은. 근데 그것을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성에서는 기쁨으로 막 드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 삶의 현장 가서는 하나도 그 말씀을 들어서 그걸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엉망이면서 절기나 그 성회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행동은 위선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의 진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속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정말로 번들어하게 잘 드리지만 삶에서는 누가 지켜보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는 엉터리로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 보이면 이게 종교적인 속물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훈련시키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를 묻고 계시다는 거죠. 자, 어떤 예배를 그렇다면 우리는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이게 전에 어떤 구절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구약의 말씀들을 좀 이야기하시면서 살인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면 형제들끼리
형제라는 거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그 예물과 너희들의 그 행동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사실은 베풀어 주셨거든요. 어떤 행동으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으로 우리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차별 없이 다 용서를 받은 자들끼리 미련한 놈 이렇게 비난하거나 서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짓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야 되는 그런 삶, 깨끗한 삶을 살았어야 그 예배가 진정한 공적인 예배 속에서의 모습이 내가 받을 만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 주중에 혹시 내가 누구를 험담하거나 욕했거나 정죄했거나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만 딱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곳에 가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할 수 있어야 되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 이유는 도대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율법을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이게 형식적으로만 뭔가 행동으로 쭉쭉 이렇게 지켜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삶에서 이런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소외되고 이 아픈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짓밟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으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열심히 뭔가를 계속해서 드리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그것이 나에겐 짐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 다시금 돌아와서 로마서 12장 1, 2절.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뭘까?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나 이 몸 통째로 드려요 여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산 제물의 이 드림은요 바로 이 뒷구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12장 1, 2절만 읽었지만 그 뒷구절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마음을 한 몸인 공동체에서 그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이 한 몸인 공동체에서 제각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이 공감,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공감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이 딱한 사정에 있고 힘들고 괴로워하면 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슬프고 같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시기하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됐다, 좋다. 그러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한 구절만 봐서는 몰라요. 내가 마치 공동체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딱 드릴 때 나 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다 온전히 드립니다 하면 드린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그 뒤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느냐. 왜?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 세대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아까도 서너 가지 죄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예요. 그 통치자가 보시는 죄는 달라요. 우리는 그 율법에 관련된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세대는 이 이야기를 받아서 니네 율법 안 지켰구나, 니네 계명 안 지켰구나라고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은 바로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자, 한 곳을 더 찾아보면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곳에든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일상사가 예배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예배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제 오늘이 처음 출발하는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죠. 지난주에 삶이라는 예배를 잘 드리셨나요? 잠깐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다 보셨는데 내가 정말 좋은 예배, 하나님 받으시만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자 이번 주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잘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걸 다짐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번 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런 삶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서 전체가 드리는 그 예배의 이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 말씀도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중세 시대 때 파티를 이렇게 열면요, 그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에티켓이라는 작은 티켓을 이렇게 나눠줬대요. 그러면 그 티켓에서 참석한 그 인원수에 맞게 이제 숫자를 적어서 그 파티의 모든 순서를 그 번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빈을 소개할 때도 1번이 적힌 그 순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뭐 이렇게 식사 때 앉는 자리나 음식이 나오는 순서, 또 퇴장 순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순서에 따라서 행사가 잘 치러지면 사람들은 에티켓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는 반대의 경우죠. 에티켓을 어겼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에티켓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잘 지켰는지 그러지 못했는지의 척도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변화돼서 뭐 예의범절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연장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대접하는 것 당연한 에티켓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에티켓을 잘 지키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도 이 손안에 드는 이 스마트폰, 이게 마음을 뺏기고 또 딴 생각하고 또 딴짓을 하며 흘려보내는 그 예배의 시간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아니면 거절하실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영과 예배하라. 정성을 들여서 내 전 존재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때 고백한 거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책망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 지금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를 그냥 애매한 어떤 한 사람을 그냥 죽인, 예? 그런 밧세바의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것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상하고 통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대해서 시로,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전체가 드리는 예배에서 내 마음의 이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고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1대1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이 속에서도 1대1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요즘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형식에 묻혀서 사람들과 이렇게 그냥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거에 뺏겨서 내 마음은 실상, 내 마음은 갈급하고 메마르고 내 생각은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힘든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에서 마음의 진심 어린 고백을 쏟아내야 한다는 거죠. 돌이킬 사람은 돌이켜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가야 되고요.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쁘니까 찬양을 막 하나님께 드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너무나 그런 아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지친 영혼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진심 어린 내 마음의 솔직한 것들을 쏟아놓고 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 멸시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나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는 거, 그게 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맺고 가는 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서 그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계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내 삶을 다 보고 계시니 내 삶 모든 삶의 이거를 통째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결심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그걸 순종하려 결심하고 가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예배가 공동체 속에서 나의 이 심령, 상한 심령을 다 하나님께 고하고 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 감사할 건 감사로 다 드리고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서서 이제 시작되는 이 삶의 생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저도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계속 만나는 분들마다 다 힘들어요. 지금 나도 조금 힘들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그런 분들 만나면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좀 충만하고 좀 이렇게 막 건강하고 막 활기가 넘치면 그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조금 힘들면 왜 하나님 맨날 이렇게 좀 회복되고 좀 으쌰으쌰 동역할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있으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막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럴 땐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분들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만나게 하셔서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 예배가 뭐겠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제 예배예요. 그렇죠? 제 예배하고 바꾸실래요? 여러분, 저 땀 흘리고 한번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열심히 그냥 일하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스도인의 그 빛과 소금의 삶이 힘든 거 저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직장생활 하다가
주님 부름받아 이렇게 온 사람이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이 5나라의 죄악처럼 별의별 일이 진짜 다 있어요. 그 속에서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빛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살아내셔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귀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배 속에서. 그리고 이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이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딱 심고 그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내 삶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 성도님들 삶에서 저와 같이,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떳떳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이 시간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에서도 이 교회에서 지금 드리는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한 심령, 내 이 복잡한 생각들을 다 고백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예배가 나한테 시작됐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즉시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고 지키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내가 예배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